오늘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언의 초로 알려져 있는 첫 번째 초에 불을 켭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할 뿐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잔치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잘 준비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기뻐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12월 3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촛불을 켰듯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대림절을 맞이할 텐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한 분은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시면 답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보실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보라,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 심정하라.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 심정했네. 그 주님 앞에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그 주 예수 나신 것을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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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아버지의 보좌 위에 앉으실 아기 예수 열방이 주 앞에 모여 엎드려 경배하리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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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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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과 진심으로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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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경배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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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왕께 엎드려 절하세 우리 그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감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감당하시니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가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지난 한 주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품으시고 붙드시며 넘치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죄악된 것들, 교만함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매번 입술로만 주님을 외쳐 불렀던 저희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봉사, 자기 만족을 위한 사역은 아니었는지 회개합니다. 오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사랑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오실 주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은 이 시간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 일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절망을 소망으로 품으며 경건하게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나누었던 사역들을 되돌아보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교회 안팎에서부터 세계 여러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 전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들은 참으로 저희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남겨진 사역들도 잠잠히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는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거친 풍랑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말 못할 사정으로 고민하는 이웃들에게 추위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온기로 불어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살피게 하셔서 서로 중보 기도하며 성숙한 배려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삼겹줄로 묶여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계호 영입식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한몸 되게 하시고 교회에 잘 뿌리내리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의 평강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돕는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57년을 맞는 새해에도 모든 위원회가 서로 협력하고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저희 모두 행함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내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는 신앙의 공동체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세교우들의 영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오늘 성찬식을 갖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KPCMD가 후원하는 온두라스의 권영갑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이후 선교지 사역에 관한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별도의 만남을 통해 단기 선교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의 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12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본당에서 금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네팔 선교팀의 선교 보고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팔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선교팀들을 많은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팀의 2023년 마지막 모임이 12월 9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저녁 7시 반에 우리 찬양 예배가 있는데요. 특별히 네팔 단기 선교팀의 선교 보고와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보낸 그 팀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금요일 저녁 7시 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금요일 저녁 7시 반 잊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새 재직들 임직식이 있습니다. 1부와 2부에 있을 텐데요.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섬겨주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임직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온몸을 던져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귀한 계절에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그득하게 채워지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병석에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 놓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멋진 승리를 거두는 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보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침투당한 교회. 자, 두아디라라는 곳은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40마일쯤 가면 나오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섬유 제조업으로 유명했는데요.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 중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비즈니스 워먼인데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곳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섬유 제조업이 극도로 발달해 있었던 이제 그런 도시였죠. 여기서 물건을 떼어다가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인조합, 길드와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편지를 주시는데 그 첫머리가 칭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편지를 쓰시는데 칭찬부터 주시더라고요. 칭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탈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IQ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결과도 보지 않은 채 무작위로 몇몇 아이들에게 너는 IQ가 굉장히 특출난 애야,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애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IQ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칭찬을 받았던 이 아이들은 그 이전보다 월등히 더 IQ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잘한다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잘하게 됩니다. 근데 못한다 하면 잘하다가도 안 되는 것이죠. 칭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은 잠자는 잠재력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올해 뵌 모습 중에 최고이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런 말 못합니다. 거짓말 못해요. 이러지 마시고 긍정의 마음을 담아서 올해 뵌 모습 중에 최고이십니다. 좀 칭찬을 이렇게 생활화하시면 참 좋겠어요. 긍정적인 언어. 예수님의 칭찬은 무엇이었나?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인내는 소망을 낳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말씀에는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극찬이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극찬을 하신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기독교의 가장 귀한 미덕들이 활짝 핀 아름다운 동산과 같았다. 필시 두아디라 교회는 밝고 따뜻하고 희망찬 교회였을 것입니다. 여기 가면 막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지고 우울하다가도 교회 식구 만나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그런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당회원들, 목회자들과 새가족들이 여기 오늘 이제 새가족들 오셨는데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교회 처음 왔다고 소개를 하니까 옆에 계시던 분이 조용히 친교실로 내려가시는 길을 아냐고 혹시 모르시면 내가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참 밝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끝나고 10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예배 끝나고 나서 10분이 제일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온갖 아름다운 미덕들이 꽃피는 동산과 같은 그런 따뜻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있는 것은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라고 계십니까? 옆으로 자라는 거 말고 믿음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올 초보다 더 뜨거우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작년보다 더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의 섬김은 이전보다 더 진실되고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섬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밑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방향을 뒤집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만 뒤집히면 시간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다 가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예배를 새롭게 하리라, 기도를 다시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향한 섬김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리라 결심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자, 이세벨이 누구인가? 성경에서 이세벨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스라엘 최고의 악녀, 바로 그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을 악한 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악한 왕이 아니고요, 약한 왕입니다. 기가 세고 드센 이 이세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줏대 없는 왕, 유약한 왕, 그것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시돈에서 시집을 온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시집을 올 때 혼수로 뭘 가지고 왔느냐? 우상 숭배를 가져온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가져온 겁니다. 바알은 비와 바람과 번개를 주관하는 날씨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의 신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바알이 확 와닿는 거예요. 끌리는 겁니다.
특별히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이 교접을 하면서 그때 비가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하는데 뭐냐면 이제 큰 가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뭄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아가야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비의 신 바알에게 가는 겁니다. 바알 신이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끝내 비가 오지 않죠.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대결을 합니다. 물리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7번 기도하니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이제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가뭄이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퇴장하면서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비는 비의 신, 농경의 신, 날씨의 신 바알이 내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인,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알과 같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구비하고 있습니다. 장착하고 있어요.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비는 바알이 아니라 내가 내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세벨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참 교묘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좋지. 그런데 너희에게 필요한 비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야.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좋지. 근데 이 동네에서는 바알 신이 먹힌다니까. 요즘에는 아세라가 트렌드라니까. 이렇게 꼬드기는 것입니다. 음란도 즐기고 비도 내리고 농사도 잘 되고 좋잖아. 이스라엘이 여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바알만 섬기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바알만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바알만 섬겨라.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세벨이 교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 좋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just in case, 혹시 모르니까. 이 동네에서는 바알이 대세니까, 아세라가 트렌드니까,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 좋은데 또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 좋지 않겠어? 라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에게 말씀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사탄을 부인하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사탄을 빨리 부인하세요. 자, 그러나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사탄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느 한쪽을 화나게 하고 싶지는 않네, 이러면서, 아니,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느 쪽이든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애매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세벨의 유혹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도전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탁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just in case.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왔지만, 이곳에 와보니까 바알이 굉장한 거예요. 아세라가 대단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바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옷감 장사도 하고 가게라도 하고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하려고 하면, 그러려면은 우상 숭배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절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짓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넓히고 사람들을 좀 사귀어서, 그래서 이 동네에서 장사할 수 있으려면은, 그러면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교묘한 이세벨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을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바알도, 그런데 다른 음란도, 그런데 다른 세상의 방법들도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이 성도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죠? 세 번째 시험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에게 했던 유혹 중에 세 번째, 어떻게 유혹했죠? 마귀가 그러죠.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꼼꼼하게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면 딱 한 번. 죄는 그런 것입니다. 딱 한 번이 무서운 것입니다. 딱 한 번 때문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 아시죠?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좀 끔찍하긴 한데, 날카로운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힌다고 합니다. 그럼 늑대가 와가지고 이거 핥는데 언제까지 핥느냐? 자기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이게 자기 피를 자기가 핥고 있는 거죠. 혀가 마비가 돼서. 근데 이게 죄의 본질인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절하라는 거죠. 딱 한 번만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게 바로 이세벨의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망하느냐? 22절 보세요. 내가 그를 병상에 던지겠다. 이 병상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눕혀놓는 병상입니다. 그러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신앙에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어떤 심판이 와요? 23절 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무서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녀들을 죽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대가 끊길 것이다. 너희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세상이 침투해버린 교회에는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좋다는 것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옳다는 것 다 동의하고 수긍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해 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롱할 겁니다. 아니, 믿는 너희나 안 믿는 우리나 다른 게 뭐야? 라며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니, 교회와 세상이 똑같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 교회는 3세대가 제자되는 교회 아닙니까? 3세대가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니골라와 발람을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을
잘라내어야 교회에 미래가 있고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 늦게까지 우리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아래층 친교실이 빠글빠글했습니다. 교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줄 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분명한 거룩함을 드러낼 때 교회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맑은 물과 시커먼 구정물을 섞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50% 맑은 물이 아니죠. 이건 그냥 다 구정물이 돼버리는, 더러운 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섞여버리면 그냥 반쯤 적당히 교회다운 게 아니라 그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명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초점이 선명할 때 거기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의 힘도 믿고. 여러분, 이건 능력이 없습니다. 레이저가 왜 능력이 힘이 있죠? 왜 그렇게 강력하죠? 레이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한 지점에 모이기 때문이에요. 그 한 지점에 모인 그 빛이 철판을 깎고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지점에 딱 모여야 돼요. 초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소망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은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분명한 믿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딱 믿고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왜 대강절이냐? 대강 보내는 대강절. 그게 아니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초점을 명확하게 해야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유혹을 이겨내고 초점을 명확하게 맞추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과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아니, 그냥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과분하잖아요. 과분하잖아요. 우리가 뭘 했다고? 엄마하고 어린애가 있는데 옆집에서 띵동띵동 눌렀습니다. 선물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애가 받았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 어른이 뭘 주시면 뭐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래요?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이런 걸 다 주시나. 우리가 뭘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값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에 합당한 응당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가 끊기고 우리가 멸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응당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때는요, 과분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지치느냐?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번아웃 됐다 그리고 지치느냐? 이걸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래서 지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기지 못해서 지치는 거다. 승리의 경험이 없으니까, 승리의 희열을 맛보지 못하니까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믿어지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기대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을 지켜나갈 때, 굳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분한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여러분보다 일찍 오셔서 찬양을 연습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교사들은 일찌감치 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지금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친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드실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들에게 과분한 상을 주실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실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28절 보세요. 28절 보시면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I will give him the morning star. 여러분 샛별, 새벽별.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 모든 불투명한 것들이 투명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 새벽 전에 어둠이 있었잖아요. 새벽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뒤틀려버린 모든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엉클어진 것들을 풀어주시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침투당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십시다. 믿음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 새벽별 되시는, 모닝스타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쫓겨가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모든 엉클어져 버린 것들, 실타래처럼 엉클어진 것들이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뒤틀린 것들이 바로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이 쫓겨가고 엉클어진 것들이 풀어지고 그 모든 뒤틀린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디트로이트의 어둠을 몰아내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디트로이트 안에 있는 모든 뒤틀린 것들을 바로잡으라고 이 땅의 소망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안에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여러분이 달라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뒤틀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세교 영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김선희,
김태성,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김태성, 김미정, 김현진, 박인석, 이은정, 이장현, 설아인, 이정민, 황형두, 조하린, 이상 11분이 우리 교회의 새 식구가 되십니다. 자, 저를 향해서 봐주시고요. 먼저 저들의 신앙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이 믿으시면 네 라고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시며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고 오직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며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이행하고 권리를 기쁨으로 누릴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뒤돌아 주시고요. 이제 성도님들의 차례이십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할 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교우 영입식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김선희, 김태성, 김미정, 김현진, 박인석, 이은정, 이장현, 설아인, 이정민, 황형두, 조하린, 이상 11분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신 저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주님을 섬기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목장 모임과 교회 여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믿는 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복의 찬양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여러분들 나오셔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 새 가족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이거 좀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성찬식을 코로나 이후에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성찬위원들도 조금 이제 아직 덜 익숙하셔가지고 어색하십니다. 먼저 두 줄로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두 줄로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거함에 잔을 내려놓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기 전에 기도할 것이고 또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오셔서는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고 자리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맞이하는 성찬식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맞이하는 이 성찬식,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성탄절은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을 내어주신 성찬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과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이제 저희를 그 테이블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벽별처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맨 마지막에 우리 성찬위원들이 가셔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직 떡과 잔을 받지 못한 분이 혹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해서 오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별이 되어 내 안에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뒤틀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멍든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우리의 삶 속에 새벽별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되신 김선희, 김태성, 김미정, 김현진, 박인석, 이은정, 이장현, 설아인, 이정인, 황형두, 조하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